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너희의 고난에 대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본을 삼느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들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인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했지만 믿음의 신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연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막연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우리 앞에 있던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매우 쫓기듯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고난 그리고 인내함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이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 반드시 욥의 인내를 알고 그 결말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보았으니까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던 선지자들처럼 또 욥처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결말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길 바라고 고난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초등부가 이제 숲속 작은 나라로 아침에 여름 성리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3년 만에 열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오랫동안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부장님, 간사님,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일날은 소년부가 또 출발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또한 중등부가 마지막 수련회 청년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교회학교로서는 마지막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 캠프에 성리학교에 보낼 부모들이 또 보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히 받는 일들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안전하게 모든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수련을 마치고 오직 은혜만 기억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장 성경을 모처럼 읽었죠. 이제 야고보서 드디어 마지막 한 장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5장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연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로마서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 참 고민이 많거든요. 성숙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바퀴의 복음 중에 한 바퀴가 날아간 불완전한 믿음,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오래 믿기는 믿었고 직분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예수님이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내 스스로도 믿는 모습이 이것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망을 느끼는, 스스로도 실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님이야 오죽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우리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행함으로 살자, 순종함으로 살자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아주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즉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내를 하고 오늘 보신 것처럼 누구를 보면서 인내를 할 것인가, 또 형제에게 불평과 형제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짝대어야지 세상과 짝대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은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인가, 말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무섭고 이 말은 자기 예언으로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CEO 바이블 스타디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CEO가 한 명이 이 스틱을 짚고 왔어요. 종아리까지 이렇게 붕대가 종아리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믿으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게 해주세요.
자기가 너무너무 미웠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뭔가 제대로 믿는 방법을 알지.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내 다리 몽땅이를 부러뜨리게 해주세요, 이래도 그거 쉽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은 말은 자기 예언이야.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힘이 있어. 그래서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말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는 말 아니라, 사람에게 말은 아니라, 어제도 장로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오늘 야고보서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샘이 한 구덩이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처럼, 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한 입에서 찬송하고 한 입에서 비난하고 한 입에서 비방하고 한 입에서 감사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가? 왜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 못 믿으면 내 다리 몽땅이를 부러뜨리게 해주세요, 지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싱크대에 칼을 옆에 놔두고 그릇부터 먼저 씻는다고, 칼을 먼저 씻을까 그릇 씻을까 그냥 하는데, 하다 손이 뚝 했는데 그 칼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지발가락 인대가 나가버린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달았대. 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자라서 그러는지 나는 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동안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한 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걸 생각하면, 나는 발가락 하나가 아니라 두 발가락이 다 돼도 나는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고백해요. 근데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스틱 하나를 신고, 어제는 이 삼족탕에 휴가를 가서 밥을 설렁탕을 못 먹으니까 어제 우리 피자 2쪽씩 먹고 밤 9시, 10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도 막 그 차에다가 피자를 2판을 싣고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거기 뭐 하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저주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진짜 말을 이쁘게 하고 제대로 하고 정말 은혜롭게 하는 말을 이제 했다고. 그래,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절대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말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이 말만 내 입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말 삼통머리 없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옳은 말을 어떻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13년 동안 얘기했는데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겨우 회복하는 역사가 그저께 여러분 화요일날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럼 다른 분들도 우리 장로님들은 막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면 지혜롭게 하자. 그러는데 옳은 말을 지혜롭게 못해요. 말만 그렇게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자, 옳은 말을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장로인가? 저 인간이 저게 복음을 들은 인간인가? 그래, 내가 씀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체적인 거, 아주 디테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래서 한 절을 가지고 이틀, 3일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서너 절을 갖고 한 주간을 해도 모자라서 그 다음 주간 넘어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언제 다시 한번 아주 자세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려주길 전에 우리가 천국 갈지도 모르고, 야고보서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야고보서는 다시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새벽에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대로, 야고보의 사도의 얘기대로 한다면, 오늘 또 1절과 2절 보면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도 담임 목사는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세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더 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액면대로 받아야 돼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 내 영혼이 죽었다면 뭐죠? 너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깊이 들어야 되는데 뭐 맨날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여기까지 올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윤리학자인데, 해리 포스틱의 얘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첫째는 심미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심미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미적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좋은 음악, 우리 같으면 뭐죠? 좋은 찬양이죠, 그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좋은 음악, 좋은 찬양을 듣는 것이 너무 기뻐.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 감동이 돼.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뭔가 하나를 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와,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걸 심미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을 에스테틱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테틱 크리스찬. 심미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면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교양적으로도 유익이 돼.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돼. 그리고 노래가 좋아. 여러분 분위기도 좋아.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분위기가 괜찮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분위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아무 그 예배가 자신의 삶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스네틱 크리스찬, 즉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에티컬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은 윤리적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받은 은혜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티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티컬 크리스찬은 내가 받은 은혜로 찬양 좋다, 설교 좋다, 예배 좋다, 평안이 오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네, 이걸로 그 예배 자리로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안고 나가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건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그 순종을 위한 세상 가운데에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돼.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그 CEO처럼 다리 몽당이 어떻게 돼, 이럴 필요는 없어. 하나님의 끝없이 도움을 받으면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믿음의 여러분 조상이 됐을까?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휘청거리는 것을 안다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기까지 휘청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은 흠이 많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한다면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난 진짜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순종해야 돼.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께 나를 나타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는 삶, 간증 있는 삶을 살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어제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처럼 선을 여러분 행하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심리적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윤리적 그리스도인으로 내 말씀이 내 삶에 승화되는, 다시 말해서 적용되고 순종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적과 은혜와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이란 말, 이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열정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끝없이 경험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품에서 춤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자, 그렇다면 이제 4장까지는 어제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 오늘 5장에 읽으신 이 내용에 보면 5장에는 전체 5가지 내용이 들었습니다. 5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오늘 여러분 먼저 읽으신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6절 말씀에 대해서 불의한 부자에 대한 나와요.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여러분 6절에 내려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반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이죠. 3절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6절 전체까지 보면 1절부터 벌써 나오는 것이 너희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재물을 모은 것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너희는 통곡하라 라는 얘기. 자, 이 얘기가 그러면 왜 부자가 죄가 되느냐? 예수님도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가기 쉽지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돈을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다 하고 하나님을, 내 부자 만드는 하나님을 여러분 돕는 자로 끌어들여서 나와 공범을 만들고 있거든요. 왜? 부자가 천국 가는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 재물을 모은 너희들은 통곡해라. 이제 너희들의 멸망이 가까웠다. 이제 앞으로 내려가면 너희는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돈을 모은 것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에 대한 저주예요. 불의한 부자.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7절에서 11절까지 또 나오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장에 나왔던 인내가 마지막 5장의 시작과 끝이 인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가 나오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농부의 인내가 나오고, 길이 참는 하나님의 인내의 본이 나오고, 선지자의 인내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해서 오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라 라는 말씀이 11절까지 나와요. 12절을 보면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또 입에 대한, 입술에 대한 문제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한 절이 이것으로 길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13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다시 말해서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걸 경험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금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았으나 마찬가지죠. 어제도 어느 분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시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두 분이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죠, 안수기도를 어제 아주 안수기도를 마쳤죠. 그러니까 너희가 몸이 아프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즉 교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공동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그럴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육신의 질병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바로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에 빠져서 미혹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능하다면 힘을 다해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5가지가 됐어요. 마지막 5장에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이 없이 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결론이 있는데 뭐 결론 인사가 있는데 인사가 없이 그냥 결론이 없이 이 5가지가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이 5장에 대한 하나하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부탁을 올리기는 여러분 5장 말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끝이 가니까 다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한 12분, 11분에 이 5장을 다 읽는 것 같아요. 매일 읽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늦으셔도 뭐 거의 그 시간이에요. 15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참여, 이제 5장 끝나고 나면 다시 야고보서 올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인용할 기회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야고보서를 지금 백독하는 분도 많은데, 어제 우리 이경로 집사님께서 야고보서 암송을 하여 주셨지만, 이 참에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 매일 새벽 기도 한 번 마치시고 한 번씩 읽으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것이 순종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야고보 말씀을 아예 거의 암송하듯이 내 안에 딱 신비에, 마음의 돌비 신비에다 새겨놓고, 여러분 이 말씀, 이럴 때는 야고보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했지, 이때는 1장에서 그 말씀을 했지, 내가 이때는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이때는 형제와 다투지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지는 자가 이긴 자고 그랬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툭툭 나를 건드려 줘야만 돼요. 그러면 나는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몸부림을 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남은 5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간 동안 5장뿐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씹어먹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드실까요? 손 한번 드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해리 포스트 얘기입니다. 하나님, 심미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쓰실 때는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쓰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잡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와 소년부, 중등부 이어지는 모든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새벽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구원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저 핵과 미사일, 저 열강의 위협과 모든 하나님의 도전에서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식들 해외에 있든지 하나님의 결혼했든지 하나님의 군에 있든지 하나님의 객지에 나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끝내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5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고,
말씀을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듣고 안 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 열매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믿음, 예수를 보여주는 믿음, 두 바퀴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이어서 있는 소년부,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게 하소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부장님, 간사님, 우리 하나님께 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적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된 삶을 결단할 뿐 아니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을 꿇던 이 7,000병기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거룩하기로 하나님이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냇가 버들같이 솟아나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손들의 자손 만대의 하나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 홀 건축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차 공간,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확보가 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음 세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배우고 뛰고 춤추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진 이 예물의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기적의 기적을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산업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러시아, 저 침략하는 러시아,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의 상처, 역사에 하나님의 고통을 준 중국, 하나님의 북한의 하나님의 저 끓는 가마를 막아주시옵소서. 북쪽의 끓는 가마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안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외교와 하나님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국익을 위하며 하나님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오 아버지 저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주 예수 진리의 예수 길과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마땅하소서.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소서.